출애굽기 23장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의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 본문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직하며 서로 공정하게 살아가도록 백성들에게 규율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에 서서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악을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수의 편에 서서 부정하게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악한 방향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거짓 증언이나 불의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번입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기꺼이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니 원수의 기리는 동문을 발견하면 그 원수에게 이 짐승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원수의 나귀가 짐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짐을 풀어주고 도와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나와 백성들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돕고 협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원수라도 돕는 마음으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이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인간의 선입견이나 개인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이 관계에 따라 이 공정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셨죠.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에서 선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준들, 이러한 법률들이 공동체 안에 제대로 세워졌을 때 바로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가깝고 좋은 관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내 감정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공동체원들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가족과 혹은 내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살아갈 때,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닮아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내 어리석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안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옮긴 적은 언제입니까? 의외로 없을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정확하지 않는 보고와 과장된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 그토록 달려왔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수십 년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정확한 소문을 따라가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평소 미워하거나 관계가 안 좋았던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되겠죠. 미워하는 관계, 나와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내가 느낀 감정과 모든 것을 나누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저 상대방에게 나의 할 말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를 품고 안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시공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